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말씀은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사시사철 바뀌는 계절들, 작은 들풀과 꽃들, 날아다니는 새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과거의 사람들도 악한 자들에게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고 말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신론자들도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인간들이 어리석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니 인간들이 어리석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과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불평과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죠.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집니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허망해지지 아니하고 마음도 미련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사입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신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동성애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게 되는 거죠. 29절에서 31절까지는 모든 종류의 악이 다 열거되고 있는데 이런 죄와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가만히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욕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간섭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를 거절하고 우리 원대로 살고자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담은 일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고 탕자는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징계가 있는 게 좋은 거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다 간섭하시고 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만약에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도 아무런 가책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좋아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죄를 짓거나 악의 자리에 머물러도 아무런 간섭이나 징계가 없다면 다행인 것이 아니라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간섭과 징계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가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가장 큰 심판이고 혹독한 채찍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늘 간섭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 잘못하는 게 있다면 즉각 매질을 가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일은 온갖 악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나온 내용이죠. 우상을 섬기고 동성애를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듯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과 같은 자들을 보면서 옳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죄와 악에 오래 몸담고 있으면 어리석어지고 무지해져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한 자신들과 같은 죄인들을 옳다고 여기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간음의 죄를 범하더니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살인 교사까지 합니다. 과거의 선한 다윗이 아닌 거죠. 죄로 인해 한순간에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잃고 더 악한 죄의 길로 가게 된 거죠. 또한 우리가 죄와 악 가운데 있으면 절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절제가 안 돼서 계속해서 악을 저지릅니다.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마약이 나쁜 줄 알면서도 절제가 안 되는 것과 같죠. 죄와 악인 줄 알면서도 절제할 수 없어서 더 악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와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악인들과도 더 어울리게 됩니다. 또한 절제가 안 돼서 더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인해 더 깊은 죄와 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절제를 잃어버리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이 더 큰 사랑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